할렐루야. 네, 말라위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영상이 제작이 될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영상을 참 잘 제작하는데 그이들이 아마 밤새 작업하지 못했을 테니까 다음 주에 그 요약된 영상을 좀 감동적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다녀왔는데 갔다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냥 찍은 대로 몇 초짜리 한 10초짜리 영상 7개 정도 있거든요. 한번 그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틀어주세요. 다음 주에 더 잘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을 했는지.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소리 좀 줄이시고.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우물 간 지역에 먼저 그 우물 파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먹던 물이에요. 저 물을 720명 정도가 이제 좀 저 영상을 찍다 말았는데 위쪽에 이제 흐르는 물인데 저렇게 물이 지저분해요. 네, 저런 물들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살았고요. 넘겨주세요. 따라하면서. 그 다음 영상.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보건소에 이 보고서는 월드비전 현판을 거는 거고요. 위원회 김송삼, 저 김영욱, 노란을 입은 사람이 정부 직원님께서 직원인데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후원해 주셨어요. 보건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May all children in this community 현판을 enjoy 이제 life in 사람한테 all 전달하는 its fullness. This health center was donated by 리은혜, 김송삼, 김영옥, 지동선, 이정숙, 손정열 through World Vision Korea, November 2017. 서정 메토디스트 처치 인 코리아, 레버런드 한명준. Thank you so much. 정부 이 마을의 지역 모든 아이들 됐어요. 다음 영상. 정부 지역 그다음에 한국 월드비전. 한국 월드비전은 이제 서정교회를 통해서 아까 그 자리에 그 물 먹던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 지은 판 우물 식수펌프입니다. 잘 갈무리는 안 됐지만 저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좀 생생하긴 하네요. 네. 저렇게 우물을 하면 어색해서 혼났어요. 그다음 화면이요. 네. 하나님 카자와 마을에 기도하는 생명의 카자와 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한 거고요. 더 다음 영상. 나은 삶을 그 우물이었고 여기 학교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방학인데도 애들이 저렇게 많이 왔어요. 저 학교는 1129명이거든요, 학생이.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국민일보 기자예요. 동산교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영상이었고요. 또 있나요? 네.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아프리카 딸입니다. 에밀리 지정복. 행복하게 많이 컸어요. 자라가도록 인도하시고 1년 사이. 말라 움직이가 큰 힘물로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건강해. 만났다가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지는. 잘 가. 에밀리 엄마 아빠도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무섭죠? 또. 내려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오늘까지 들어갔거든요. 우리 교인들 제가 꼭 같이 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셔갖고 예. 말라위라는 이 나라가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고요. 옆에는 이제 모잠빅,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말라위라는 말의 뜻은 warm of heart, 그렇게 따뜻한 심장, warm heart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처럼 사람들도 굉장히 따뜻했고요. 서정교회, 한국 월드비전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따뜻한 심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고 아프리카 동남부의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됐었거든요. 근데 말라위는 한 번도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라고 그래요. 국민의 85%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몇 퍼센트입니까? 캐톨릭 합쳐도 25%지요. 그런가 하면 전 국가 10집 중에 9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과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전부 이슬람화 됐는데 말라위가 그래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부에선 북쪽에,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의 최후 저지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슬람화 되어가는 아프리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나라가 그래도 말라위입니다. 85%가 기독교인인데 나라가 가난합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들은 부자 나라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말라위에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라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기독교 국가가 부자라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강대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대국들 중에 또는 강소국들 중에 잘 사는 나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는 좀 도시국가입니다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말라위를 비롯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은 85%, 95%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독교를 어떤 나라의 부강함 또는 나라의 부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먼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민들은 이런 소망으로 내게 맡긴 삶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신앙의 선배들이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옳은 얘기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을 거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뤘고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참 부자가 되었는데 기독교 정신 중에 하나인 청지기 정신을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이 어느새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재물이 수단이 되면 참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재물이 수단이 되면 우리가 존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목표가 되면 늘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말라위 아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도움을 주러 간 저와 서정교회, 월드비전, 거기 힘을 모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풍요가 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물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울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아프리카 사진은 아닌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되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저 안 보입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못하고 있나요? 5분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답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애가 아픈가요? 가난한가요? 그거에 비해서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5분간 생각하고 감사 이유를 적으라는 건데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고통당하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서는 게 그게 더 좋은 일 같다. 애한테 선생님이 한 방 먹은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하는 거, 그 나쁜 일은 아닙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중심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물질이 중심이면 걔보다 내가 더 부자인데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감사는 나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불평으로 바뀌거든요. 중심이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수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라위에서 가난한 아이들, 환경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땅에 사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막중한 사명을 다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밤에 들어와서 영상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을 했는지 월드비전에 잘 준비된 영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날 도착해서 저희 일행은 그 월드비전 직원들, 말라위 직원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게 그림을 한 장 주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걸 펼치겠다 그랬더니 저렇게 그림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이 그림이 잘 보이세요? 현지 방법으로 그린 그림이라는데 은페레레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저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잘 마르면 표구를 해가지고 교회 단편에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뭐 단체로 우리가 무슨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전주의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뭐 1,000만 원도 500만 원도 100만 원도 50만 원도 이렇게 내셔서 돈이 모인 돈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그 한국 월드비전에 보냈죠. 평택시 초등학교들이 사랑의 저금통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모인 돈 그리고 뭐 각지에서 우물을 파겠다는 경기도 남부 지역 월드비전 본부에서 우물을 파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돈들이 7천만 원. 그래서 총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월드비전을 통해서 말라위 은페레레 지역에 간 돈이 12만 5천 달러입니다. US 달러로 12만 5천 달러는 14억이 조금 안 되는 1억 4천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우리 교회가 절반 정도를 감당한 겁니다. 전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물이 총 10기가 시추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던 그 마을에는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물을 먼저 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 호주 이쪽에서 돈을 내서 그쪽에 먼저 우물을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서 우물 10기가 시추되고 있고 시추되었고 보건소가 한 동 지어지고 있고요. 보건소에 딸린 화장실 2개소, 학교 2동이 신축되고 있고 한 동이 재건되고 있고 화장실은 7개에서 10개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모여서 그 보고를 이제 받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군요. 그리고 다 마쳤어요. 마침 기도를 여자분한테 시키더라고요. 무슨 그 보건위생 코디네이터라는 그 말라위 올디비전의 말라위 사람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국식 영어가 오히려 더 잘 들리거든요. 딱딱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 말라위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또 좀 더 잘 들리는 게 있잖아요.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의 기도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 월드비전과 서정교회 그리고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가시고 더 복된 일들을 해 가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주 천천히 기도를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진심이 전달되고 감동이 돼서 눈을 떠봤더니
우리 같이 일행들이 전부 다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그 친구는 기도하면서 철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땀과 눈물이 그들에게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린 헌금은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퇴직금 받아 주시고, 어떤 분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적금, 이쪽 땅을 보상받으면서 그 돈의 일부를 헌금을 하시고, 결혼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 결혼식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직장을 잡고 첫 월급 받아서 그거 드리고, 퇴직하며 일부를 또 드린 청년도 있고요. 모두 다 사연이 있는, 눈물이 있는 우리의 편리함을 맛바꾼 그런 헌금들이죠. 하나님은 여기 흘린 기도와 눈물을 거기서 감사의 눈물로 바꾸셨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말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서정교회 성도들의 삶과 눈물이 그들에게 감사의 눈물이 되었다는 건 기적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맛보고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중한 사명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일입니다. 도착 과정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홍콩에서 연결편 조하네스버그까지 가는 연결편이 1시간 40분만 이 트랜스퍼할 수 있는 타임이, 그 시간이 그렇게 있거든요. 도착, 여기서 출발할 때 말라위가 홍콩에서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떠나는 그 비행기 시간에 출발했어요. 너무 비행기가 늦춰져 가지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될 수 있으면 짐 다 붙이고 캔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분이 짐을 붙였대요. 비행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중간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짐 빼느라고 또 1시간이에요. 다 실어놨다가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출발에 도착했을 때 보통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내리자마자 그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홍콩 직원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불러요. 조하네스버그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하네스버그 이쪽으로 그냥 저 갈아타는 데로 가지 말고 한쪽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아, 갔구나 비행기가.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 가면 비행기 못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에 31명이나 요하네스버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요하네스버그 가는 비행기가 400명 정도 타는 비행기예요. 300명 이상. 그런데 30명 기다리느라고 그 사람들 다 연결편 거는데 물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아시아나항공 신찬 직원이었던 모양이에요. 내리니까 비행기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신문기자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저희랑 같이 갔던 모잠비크를 가는 월드비전 팀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은 C채널이랑 갔거든요. 그 팀은 거기 가서 지금 기자하고 PD하고 코디네이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모잠비크에. 본인들이 늦게 가면 거기 이틀만 촬영하고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주일 때문에 그 촬영 기간 다 잡아놓은 거 스케줄이 난리가 났잖아요. 월드비전 직원들이 막 항의하고 저는 뒤에서 항의가 좀 잘 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홍콩에서 남아공 가는 비행기는 한 대밖에 없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꼬박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일정들이 꼬인 거죠. 결국 길이 없어서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홍콩의 원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항의를 하느라고 우리가 갔더니 우리 12명인데 방은 5개밖에 안 남아 있어서 3명씩 쓰는 방에서 그렇게 저는 목사라고 또 서남목 쪽에 박종훈 목사하고 저는 한 방을 그냥 주더라고요. 몸은 참 불편했습니다. 새벽이나 돼서야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이 지금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간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어김없이 아침에 눈이 떠졌고요. 주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또 그 전주에 베트남에 다녀온 일까지 제 몸이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얼마나 푹 잤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진짜 상쾌한 거예요. 옆에 자고 있는 서남목조의 박 목사님 깨워서 목사님 아침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으슬으슬 춥던 감기 기운도 싹 가셨고요. 그날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혼잣말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결정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몸이 엄청나게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날 이동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다. 혹시 만약에 그 전날 비행기가 시간에 맞춰 출발했어도 똑같이 저렇게 하나님 최고의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할 거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있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 편에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족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와 명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을 최고였다라고 여기며 사는 천국 인생은 매일 더 나은 삶만을 바라보고 불평불만으로 사는 지옥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미국 시민으로 살든 한국 시민으로 살든 말라비 국민으로 살든, 길이 뻥뻥 뚫려서 가게 하시든 길을 막으시든 간에 그 인생이,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입히고 먹이시는데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밑이 빵 뚫린 독처럼 항아리와 같은 욕심에 붙들려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야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야망 또는 망상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붙들려 사는 자겠죠. 신앙은 야망 강화하기가 아니라 야망 덜어내기입니다. 믿음은 욕심 강화하기가 아니라 욕심 덜어내기예요. 그것들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아까 보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니알라부 초등학교입니다. 방학인데도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팻말을 한 20개 정도 써서 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팻말이 감동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서 참 혼났습니다. 팻말의 내용들은 패스터 한, 환영합니다, 서정교회 한 목사님, 제가 거기 써 있는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민망했는지 아실 거예요. 한 목사님,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한 목사님,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는데 얼마나 읽기가 민망했는지요.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그 팻말 다 치우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서 제가 그런 거, 물론 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준비한 환대를 마다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내가 슬며시 그 자리에 앉지는 말아야 되겠다, 더욱 낮은 곳에 마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인사를 나누고 물품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정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월드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 환호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는데, 우리 가난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아는데 그냥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바로 통로가 돼서 올려드리고 왔고요. 우물을 판 자리 10개 중에서 제가 본 곳은 2곳이거든요. 일정이 촉박해서 2곳만 방문했는데, 첫 번째 간 곳은 720명이 카자와 마을 먹는다는 우물이고, 두 번째는 320명이 그 물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월드비전이 참 잘하는 게 있는데 관리입니다. 관리. 아까 그런 더러운 물을 먹을 때는 그저 가난하긴 해도 별로 싸우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물이 파지게 되면 그 펌프 우물 때문에 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물을 좀 더 주지 왜 날 덜 주느냐, 넌 힘이 있는 부족들은 남자들을 보내서 그 우물 사이에 짐을 치고, 그러니까 우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물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가난할 때는 웃고 지내던 사람들이 돈 뭐라고 그거 생기니까 다툼을 하고, 이게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월드비전은 우물을 파고 그 우물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평화롭게 우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그래요. 두 번째 우물에 가서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우물 관리위원들 일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2명, 젊은 사람 2명, 여자 2명, 참 대단해요. 여자 2명, 그리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 마을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 관리위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우물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출된 위원들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생명의 물 파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셨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다녀왔는데요, 작년엔 8,000명이라고 하더니 올해는 8,900명, 1년 사이에 900명 인구가 늘었나 봐요. 그 사이에 그 보건소에서 1,450명 되는 아기들이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완공이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를 지으면서 마을 협력위원회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를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인사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열심히 공사에 동참하고 있었고 10월 말쯤 완공된 사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저는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긴 말씀 안 드리고 영상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에이레네 그러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시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 오셔서 에이레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에이레네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시 우리를 요동치는 땅으로, 넘실대는 바다가 있는 항해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가난, 불평, 원망, 욕심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땅으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죠. 21절을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에이레네 그러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볼 텐데
그 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비우사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평강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의 균형, 나도 힘이 있고 너도 힘이 있는데 내가 너를 치면 나도 한 대 맞을 거니까 적당한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평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너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거 버튼 누르면 터지니까 누르지 말자, 이거 세상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는 뭐예요? 그 무기를 바꿔서 쟁기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평화죠. 하늘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평강, 그게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에서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에이레네로 살았지만 이제 나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께서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에이레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오늘도 보내십니다. 거긴 가난, 불평, 원망,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며 에이레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서정교 성도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에이레네, 길이 뚫렸거나 막혔거나 에이레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충만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에 이번 주부터 복된 사역들이 시작이 되죠. 경로대학 이번 주에 개강하고 9월 첫 주에 금요 야성에 모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할 거고, 그 주간부터 가을 대신방, 목요 전도대, 주차장 건축, 제가 일주일 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주차장 건축, 10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 11월에 새생명 축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그 일 속에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사역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느낀 하늘 평강이 세상에 평화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를 짓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 사이에 좋은 통로가 되어질 때 103년 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한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평화를 지는 복된 가을, 아름다운 결실이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에이레네, 하늘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살아내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사역에 대한 간증되기를 원하오니 올가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아름답고 복된 부흥을 맛보는 능력의 재단,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